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435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35장입니다. 435장 찬양드리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 신약성경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요빠 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리워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11장에서는 이제 고넬료를 찾아갔던 베드로의 행적에 대해서 교회 안에 큰 어려움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 유대 지역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제 이방인들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다. 이러한 소식을 지금 듣게 되었을 때 우리 생각에는 참 잘 되었다, 기쁘다. 드디어 예수님의 명령을 순종하였다. 이렇게 반응을 보일 줄 알았지만 오늘 보니까 2절 이하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베드로를 보고 사람들이 칭찬하고 격려할 줄 알았는데 할례자들이 비난하였다. 교회 공동체 안에 할례받은 유대인들을 얘기합니다.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볼 때는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우리가 상종도 하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그 귀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가 있느냐. 이방인들에 대한 굉장한 차별, 자기들에 대한 선민의식, 이런 거로 가득 찼던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볼 때는 당시에 이것이 아직도 문화적으로 아직도 납득이 되지 않은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절 끝에 보니까 할례자들이 비난했다. 이 비난했다는 것은 교회 안에서 큰 어려움이지요. 교회 안에서 누군가 누구를 향해 비난한다는 것은 교회 공동체를 깨트리는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지금 적군은 지금 사탄인데 오히려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지금 싸운다는 것입니다. 참 어려운 위기를 또 초대교회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네가 베드로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이방인의 집에,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함께 먹고 함께 대화하고 함께 교제한 모든 것들은 다 유대인적인 관소로 볼 때는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네가 무슨 마음을 가졌더라도 이방인과 그럴 수는 없다. 사실은 복음에 대한 진리보다는 유대인 문화가 더 앞서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으로서는 그럴 수 없다. 사실 예수님 명령에 대해서 이들은 분명하게 알았으면서도 지금 이렇게 납득이 되지 않는 거부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를 보면 초대교회에 지금 큰 위기가 닥친 것입니다. 고넬료의 집에 찾아갔던 베드로로 말미암아 오히려 교회는 큰 어려움을 겪게 될 때 우리가 오늘 주목해 볼 부분은 4절 이하입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그 비난하고 있는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 이 일을, 고넬료의 집에 갔던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다른 번역에 의하면 질서정연하게 설명했다. 오늘 베드로의 이 4절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베드로는 이 일에 대하여 자신도 처음에 의아했지만 하나님의 그런 환상 중에 보여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순종한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거칠게 따질 수도 있죠. 여러분들은 예수님 말씀을 다 잊었습니까? 또한 제가 혼자 개인의 생각으로 한 것입니까? 이것이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까? 베드로는 충분히 자신의 모든 일들에 대하여 비난받을 일이 아니라 칭찬받아야 한다고 따질 수도 있는, 매우 공격성을 보이면서 흥분할 수 있는 오늘 그런 내용의 4절을 보면 베드로는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죠.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한다. 우리가 5절 이하를 보면 사실은 앞에 있던 말씀이 그대로 반복됩니다. 오늘 성경에서 5절 이하의 말씀,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을 베드로는 매우 자세하게 풀어서 얘기합니다. 5절, 내가 욥바라고 하는 지역에서 기도하는 시간에 환상을 보았다.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메어서 하늘로부터 내려오셨다. 6절에 보니까 그 안에 네 발 가진 부정한 짐승들, 파충류, 곤충 이런 것이 있어서 난 이런 것들을 참 부정하다고 봤는데 7절에 보니까 잡아 먹으라고 했다. 내가 8절에서 그랬다. 먹을 수 없다. 왜냐하면 부정하기 때문에 우리 유대인의 관습에는 이런 것을 먹을 수 없다. 난 이런 거 절대로 먹어본 적이 없다. 9절에 보니까 그런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서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셨는데 네가 속단하지 말라. 내가 이거를 부정하다고 말하지 말라. 이런 음성이 들렸다. 이 이야기를 지금 자세하게 합니다. 내 판단 기준에 의하면 이런 것들은 먹을 수 없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걸 부정하다고 말하면 안 된다. 이런 분명한 일이 있었는데 10절에 보니까 이런 일이 3번이나 반복되었다. 이 이야기를 자세하게 합니다. 나의 뜻과 나의 개인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특별한 환상이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들의 판단이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의 판단이 중요했다. 이 이야기에 대하여서 흔히 사람들은 다 생략하고 화부터 낼 수 있죠.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왜 나를 비난하느냐? 베드로는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여서 성심이 성의껏 자세하게 모든 것을 다 풀어서 이렇게 설명하면서 공동체 앞에 자신의 입장과 또 하나님의 모든 인도하심에 대하여 그대로 잘 풀어주고 있습니다. 내용관찰을 보시면 첫째,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과 형제들이 들은 소식은 무엇입니까? 1절에 보니까 이방인들도 우리 고넬료의 가정이 하나님 말씀을 받았고 복음을 받았고 또 성령의 역사가 그 가운데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듣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 사도들과 형제들이 베드로를 비난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3절에 보니까 무할례자, 할례받지 못한, 할례 없는 이방인들, 우리가 상종할 수 없는,
하나님과는 완전히 거리가 먼 이런 사람들 앞에서 함께 먹었다, 교제했다, 함께 어울렸다, 이러한 일들을 가지고 지금 비난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도들과 형제들은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들과 형제들은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아직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예수님의 명령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은 아직은 아니다, 이런 식의 거부감, 부정적인 마음이 있었다는 게 특이합니다. 때론 우리가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안에 아직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사도들과 형제들이 베드로를 비난하는 것을 볼 때 참 조심스럽다. 우리가 아무리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오래 해도 잘 모르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문화적인 여러 가지 우리의 그러한 폐쇄적인 많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부정할 수가 있겠구나. 우리가 매우 조심해야 되는 것을 오늘 본문에 알 수 있습니다. 사도들이 이 일에 대하여 비난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를 보면 베드로는 왜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형제들에게 자신이 겪었던 일을 자세히 설명합니까? 오늘 문제에다 좀 밑줄을 그어 보시면 자세히 설명한다, 차례차례 설명한다, 질서정연하게 설명한다. 오늘 베드로는 이 일을 가지고 흥분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을 한심하게 보지도 않았습니다. 어떻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아직도 이렇게 거부하고 있을까? 너무 답답하다. 이건 너무 어리석은 것이 아니냐? 흥분하거나 반대로 또 너무 낙심하거나 내가 괜히 고넬료의 집에 가서 교회 공동체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어서 내가 왜 그랬나? 여러 가지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베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기 제일 중요한 것은 베드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5절 이하에 등장하는 것처럼 이미 고넬료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셨고 환상의 결과 그런 확신을 가지고 고넬료의 집에 다녀온 일이었습니다. 먼저 이 일에 대한 확신이 그에게 있었다는 게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교회 공동체를 존중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옳고 맞는 이야기를 할지라도 교회 형제 자매들이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자세히 설명해야 되겠다. 내가 오늘 더군다나 베드로의 위치는 전체에서 좀 지도자적인 높은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알아서 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아니하고 공동체를 향해서 자세히 풀어서 얘기하죠. 여러분들이 충분히 그렇게 느낄 수 있는데 내가 왜 굳이 다녀왔냐고 하면 이러이러한 환상이 있었다. 그것도 대충 말하지 아니하고 아주 자세하게 말합니다. 4절, 5절, 6절, 7절 보면 아주 자세하게 말을 합니다. 결국 베드로는 교회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지 아니하도록 본인이 말하는 수고, 자세히 설명하는 수고, 납득을 시키려고 하는 겸손함, 열정, 그런 것이 그에게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당시 베드로가 예수를 믿기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나니까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은 뭐냐 하면 그의 인간 태도가 바뀌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복음서에 드러나는 베드로의 행적은 이렇지 않았죠. 베드로는 함부로 칼을 뽑고 함부로 소리를 지르고 좀 우격다짐으로 질풍노도와 같은 베드로가 오늘 은혜 충만히 받고 난 다음에는 이런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단순히 천국에만 간다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천국의 삶처럼 삶의 태도가 바뀐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를 소중히 여긴다는 것이죠. 나 외에 다른 멤버들에 대하여 매우 신경 쓰면서 배려하는 태도. 공동체가 깨질까? 마치 이렇게 막 컵이 깨지는 것처럼 조심조심하는 것처럼 공동체가 혹시 이 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으면 어떻게 될까? 공동체를 소중하게 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옳은 이야기를 할지라도 남들에게 이해가 될 정도로 설명하는 수고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시고 나에게만 말씀하시고 나만 환상을 보았고 환상도 못 본 너희들은 조용히 있어라.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이러이러한 환상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했으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순종해야 될 영역입니다. 사실 본문에 등장하지 않았지만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온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우리 주님 복음 전하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그렇게 큰 그림으로 볼 때 마땅히 해야 되는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자세히 설명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를 보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있는 높은 벽을 허물기 위해 애쓰는 베드로를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 자신을 좀 이런 면에서 좀 오늘 반성하는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무슨 일을 할 때 내가 옳다는 확신, 뭔가 분명하다는 확신이 있을 때 그 일을 가지고 지나치게 흥분할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공격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이 어리석은 무지한 백성들, 오늘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은 매우 비성경적인 태도입니다. 설득하고 납득을 시키고 충분히 공을 들이는 태도가 최대한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동체를 깨트리지 않기 위하여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의 적은 사탄이지 내부의 적이 아니기 때문에 내부의 형제 자매들을 향해서 혹시 이것이 옳은 일이지만 이것 때문에 누가 상처받으면 어떡할까 살펴보는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태도가 많이 부족하여서 한국교회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내가 옳다는 확신 가지고 무적 함대와 같이 나가면서 많은 사람들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최근에 미얀마의 쿠데타 사건을 보니까 군부가 이제 드디어 총을 발사했다고 하는 그런 뉴스가 들립니다. 그 군부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태도도 그러한 모습이 있지 않은가. 그냥 무조건 발포하는 태도, 오늘 본문에 의하면 납득시키고 설명하고 수고하고 정성을 다하는 태도가 우리에게 많이 부족한데 이걸 위해서 우리가 이 아침에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가정 안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충분히 설명하면서 사랑을 베푸는 이러한 태도가 우리에게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다섯째를 보면 공동체 안에서 본질이 아닌 문제로 갈등이 생긴 경험이 있다면 어떤 경우입니까? 다른 이의 닫힌 눈을 열어주기 위해 오늘 나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공동체 안에 끊임없이 어려움이 있지만 오늘 본문에 의하면 차례차례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여유와 오히려 확신이 필요합니다. 옳기 때문에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옳기 때문에 더 자세히 설명할 수 있는 확신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됩니다. 오히려 반대로 확신이 부족하면 화를 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화를 내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는 너무도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설명하는, 이렇게 설명해도 된다, 설명하면 된다. 실제로 저희가 내일 본문의 말씀에 18절에 보면은 모두가 듣고 납득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내일 본문에서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해피엔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특별히 공동체 안에서 형제 자매에게 충분히 설명해주고 인격적으로 대우해주면서 내게 있는 모든 확신들을 가지고 공동체를 더 잘 배려할 수 있는 이러한 성숙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가 큰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새벽에 깨워주시고 주 앞에 나와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형제의 닫힌 눈을 뜨게 하는 베드로의 태도를 보면서 우리에게 이런 것이 참 부족합니다. 내가 옳다고 하는 확신, 나 혼자 안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공동체를 무시하고 나 혼자 질풍노도와 같이 뛰어가는 이런 모든 태도가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특별히 말세지말을 맞이하여 가뜩이나 교회를 공격하는 사탄의 시도와 세력들이 많이 있을 때에 주여 우리에게 공동체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고 차근차근히 설명하며 납득을 시키며 이해하며 배려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과 확신과 여유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번 주간부터 모든 교회 사역들이 시작이 될 때 우리가 열심히 주를 섬기려고 하면 또 반면에 교회를 향한 많은 공격과 우리 안에 많은 시험들이 있을 수 있는데 새 학기를 앞에 놓고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해성교회 공동체 하나님 특별히 붙잡아 주시어서 코로나 시기에 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 이 중요한 시간에 우리가 서로 배려하고 설명하고 품고 아껴주면서 우리 안에 성숙한 사랑을 베풀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모든 사역들 가운데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고 사랑으로 돌보는 중에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다락방 예배와 제자훈련과 사역훈련과 또 교회 안의 모든 예배 시간과 모든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성장하며 은혜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화요일날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100대 기도 제목은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 교육자, 장로, 순장, 중직자들을 위해서 29번부터 42번까지 오늘 아침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